대념적용 신수신법 4개의 대분류 가운데 어제까지 신념처 몸에 대한 주제 2번에 나누어서 독성하고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뭐 좀 짧은 이야기죠. 그 수념처와 신념처, 두 가지 소분류가 없는 두 대상과 관련해서 독송했습니다. 먼저 수념처 보면 어떻게 비구가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지금 경험한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분명히 아는 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또 구분을 하죠. 내가 지금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즐거운 느낌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냐, 개발된 것이냐 라고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 느낌을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개발된 것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세 가지 느낌을 다시 개발되지 않은 것, 개발된 것 이렇게 나누니까 6가지가 되고, 그래서 합하면 9가지로 느낌을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요 크게 보면 락고 불고 불락 중에 어떤 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개발된 것인지 개발되지 않은 것인지, 네, 이렇게 2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념처 보면 우리가 뭐 입출 증정경에서 그 16단계로 진행, 그 호흡의 16단계를 볼 때 그 4단계씩을 끊어가지고 신수신법의 완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5번부터 8번까지가 수념처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4 중에 2, 5번, 6번은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6번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래가지고 5번, 6번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다 라고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7번, 8번에서는 심행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실 것이다,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실 것이다 라고 해서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심행은 상수, 심행의 경험과 진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걸 보면 그 입출증명경에서의 수념처의 완성이라는 과정은 4개로 말하는데, 앞에 2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뒤에 2개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념적용하고 입출증명경의 차이가 이렇게, 대념적용에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하는 것을 3 또는 나누어서 6 합해서 9 이렇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아는 거. 이렇게 나타나고 입출식량경에서는 그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안다라는 거에 이어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진정할 것이냐. 1차 그러니까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하는 1차 인식의 결과에 해당하고 경험하고 진정한다라는 것은 2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으로의 연결해서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의 식과 수가 생겨난다. 요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1차 인식이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난 것으로의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서 대상인 수를 놓고 이 대상에 상이 상라가정의 전도된 상으로 참여하느냐,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참여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수에 대한 알미, 이것이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1차 인식에서 경험된 요 느낌이 항상하다라고 왜곡해서 아는 것, 알므로써 무명을 생겨나게 하고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니까 좋은 거요 라고 하는 탐을 생겨나게 하는 요게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죠. 수라고 하는 것이 1차 인식, 2차 인식을 연결하는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 경험된 값이고 요것이 다시 2차 인식에서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무명과 탐진치가 생겨나는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현상적으로 육외입처라는 현상에 의해서 그것을 락고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경험한다. 현상적인 이야기고 2차 인식에서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해서 무명과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느냐 아니냐 요런 사실의 영역으로 전개되는 게 2차 인식이죠. 자, 요런 현상의 영역에서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그 외입처의 경험으로 생겨나는 느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사실의 영역에서 아는 것으로의 탐진치. 요런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바로 대념적 경에서는 이렇게 느낌을 이어본다라고 할 때 이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이어본다라는 것이 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되죠.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요것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선 주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누가 아느냐? 내 1차 인식의 주관인 내 입처가 아느냐? 2차 인식의 주관인 거기서 출산된 식이 아느냐? 요 차이죠. 이때에 출산된 식은 이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탐진치의 과정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현상적으로 아는 거. 요거는 내입처의 영역이죠. 내입처가 알고 경험한다. 그럴 때 보통은 내입처가 알고 경험하는 거 자체를 잘 보지 못하죠. 그때 사띠가 함께 해가지고 사띠가 눈 떠가지고 지금 내입처 육내입처인 내가 알고 경험하는 요거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요것이 즐거운 건지 괴로운 건지 괴롭지도 즐거운 것도 아닌지 개발되지 않은 건지 개발된 건지라고 지금 내 입처가 경험하고 있는 요 느낌에 사띠가 눈 떠서 아는 거.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수념처에서는 약간 요렇게 1차 인식의 두 가지 결과물 중에 두 번째 결과물을 사띠해서 아는 거. 요거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입출직령경에서는 이제요, 수념처의, 완성할 때, 앞에 두 가지는 요 부분을 말하고,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주체가 달라져가지고, 출산된 시기, 요렇게 경험되는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으로 나가는. 네, 요런 차이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수념처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념처도, 심념처도 마찬가지, 지금 대념처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탐이 있으면 탐이 있는 심이라고, 없으면 탐이 없는 심이라고 해서 모두 8가지 짝으로 16가지의 심을 제시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요거 역시 그 수념처에서도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엇냐?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럴 때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경험하고 있는 느낌, 요렇게 1차 인식의 두 번째 결과에 사띠가 눈뜬다. 이러했다면 심념처 역시 입출직령경에서는 역시 이제 4가지로 말을 하죠. 심을 경험하면서 들이실 것이다. 내실 것이다. 연락하게 하면서 들이시고 내실 것이다. 하고는 이어서 삼매를 닦으면서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첫 단계, 그러니까 입출직령경 심념처 4단계 중에 첫 단계, 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이런 8상 16가지 느낌 중에 어떤 마음 중에 어떤 마음 상태인가 라고 그거를 보는 게 대념처경에서는 심념처로 나와 있다. 입출직령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놓고 연락하게 하자, 삼매를 닦자, 해탈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진행관계를 입출직령경은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서 사띠가 무엇냐라고 하면 알아차림이다, 마음 챙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눈 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내 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렇게 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지 못하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요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눈 뜨는 거, 요게 사띠죠. 그래서 사띠로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9가지 중에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내 마음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마음에 휩쓸려 살아가죠. 그럴 때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거 사띠죠. 신념처 16가지로 제시되는 마음의 상태 중에 어떤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대해서 눈떠 아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사띠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해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백일법문에서 보면 대념처경 5번째 시간으로 수념처, 심념처, 단수, 복수, 후렴, 해설 이랬는데 9월 15일 공부입니다. 사념처 중 수념처와 심념처를 설명한 뒤 신문 단수, 수법은 복수로 제시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1. 단수 복수. 신념처는 9개의 소분류 대상이 제시되는데 각각은 몸이라는 하나의 구성으로 대상이고, 소분류 없이 포함되는 심념처도 심이라는 하나의 구성으로 대상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반면에 수념처는 소분류는 없지만 대상인 느낌이 락고 불고 불락의 3개로 구성되고, 법념처는 5개의 소분류 대상이 제시되는데 5가지 장애라는 법은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의 5개로 구성되는 등 소분류 모두가 복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라고 해서 단수복수. 요거 그때 제가 원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신념처가 9개의 소분류가 있다는 것은 원판, 그러니까 제각각 다른 원판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라고 할 때는 제각각 다른 9개의 원판 중에 어떤 원판을 대상으로 사띠를 닦느냐 하면 신념처죠. 그런데 특징은 요 9개의 원판 자체가 제각각 한 덩어리로 구성된 원판이요. 심념처는 소분류 없이 하나의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의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조각나지 않고 하나로 구성된 원판이요. 반면에 수념처는 소분류 없이 하나의 원판으로 대상이 되는데 이 원판이 그냥 통째 하나가 아니라 3조각으로 3개의 조각이 결합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원판이요. 락고 불고불락.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는 원판이지만 이것이 3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수념처는 3개의 조각이라는 복수로 구성된 대상. 이래가지고 수념처는 복수로 수들, 느낌들이라고 나타난다. 마찬가지 법념처도 5개의 소분류가 있으니까 원판이 5개인데 이 각각의 소분류, 각각의 원판이 뭐 5가지 장애라고 하면 5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이고, 오치온 이래도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됐고, 육처 해도 6가지 조각으로, 칠각지도 7가지 조각으로, 사성제도 4가지 조각으로, 이렇게 각각의 소분류 대상인 원판이 몇 개의 조각으로 구성됐느냐, 요것에 의해서 단수 복수가 설명되었죠. 예, 그거 뭐 잘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렴 부분 어저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후렴 7개의 와, 그러니까 또는이죠. 그래서 여실직연의 과정을 말하는데 1 내지 3번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데 안팎에 머문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와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납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릇 안에 있는 물에 얼굴을 비춰 얼굴이란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A. 그릇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 필수품을 갖춘 산매. 1.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산매수행. B. 고정된 그릇 안에서 아직 흔들리는 물의 흔들림을 멈춤. 내적인 심의 사마타 해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산매수행. C. 물의 흔들림이 가라앉으면 얼굴을 비춰 볼 수 있음 해서 법이 드러남 이랬는데, 요 두 번째 B, 흔들리는 물의 흔들림을 멈추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에서 대상이 1번은 호흡이고 2번은 수, 찌따사 니미따, 심상인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C는 거기서 드러나는 법이 제3의 대상이 된다. 요 부분,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 흔들리는 물을 가라앉히는 요것이 찌따사님이다.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느낌이 대상이 되는 과정이다. 뭐 조금 전에 우리 수념처에서도 설명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수념처에서 보면은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하는 거가 1단계라면 거기서 느낌을 대상으로 2차 인식으로 나아가는 요 부분이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두 번째 대상. 요 부분을 이전에는 설명하지 못하다가 요번에 설명하게 된 거죠. 네, 그 차이 제가 보충해 놓고 있고요. 4 내지 6번은 몸에 머물면서 자라나는 무너지는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하는데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거.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세 번째 산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산매수행이다. 비유하자면 물에 비춰진 얼굴을 보면서 관찰한다. 법이 드러나면 지혜로서 무상을 관찰하지만 물을 멈추기 위해 고정한 그릇은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밖으로는 몸에 머문다. 중간 그릇 안에 물이 멈춰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여실직견이다 라는 거 밀착된 사띠 주제의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해탈지견의 과정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산매수행이다 라는 부분. 사념처 수행은 이런 과정으로 해탈지견에 이르기 때문에 열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고 후렴 부분을 설명했고, 어저께 요 후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냈죠. 예, 그 하여간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찌따사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요거를 구분해서 보게 되니까 컵이 흔들리지 않을 거 니미따, 컵 안에 물이 가라앉아서 멈출 거 찌따사 니미따, 그렇게 드러나는 법 해서 세 단계로 삼매를 닦는 과정의 법의 대상의 전개를 설명해 내었죠. 자, 이렇게 개념 적용 아침 독송 마치고요. 이거 잠깐만요. 자, 이어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